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한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적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얻지 마요.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허물뿐인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핏값으로 된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와 경건의 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낭만과 애통함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저희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관이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말씀을 증언하고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일으키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대 가운데서 시대적 상황과 그 모든 여건들 속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이어가는 것처럼 2월은 기도 세움의 달이지요.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로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신 일에 대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현대인들, 그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현대 속에 사는 성도들,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이런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많은 기적을 간증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또는 기적을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에 의한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대단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 내용만을 생각한다면은 난 그런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기적은 잘 못 믿는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단한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을 결론을 지으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가서 이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증언하며 주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서 전제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데 한 5가지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 5가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 말씀은 헤롯의 기독교 박해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그랬는데,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1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이죠. 유대교에서 이제 파생된 거라고 유대교는 이야기하지요. 이 기독교인들을 이 아그리빠 1세는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앞에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요한 한 사람만 죽일 게 뭐냐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또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다가 가두는데 그냥 대충 가둔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를 지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 야고보도 칼로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그와 같이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이 내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가운데서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교회가 한 일에 대하여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호칭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좀 더 교회 용어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즉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의 역사를 이 말씀은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부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볼 때 언제 일어났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끌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수원성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에 의해 가지고 옥에 갇혀서 아주 삼엄한 경계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그를 추록을 시키겠습니까? 베드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단한 인물이 있어서 그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죠. 이 내용은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말씀해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잡았어요. 옥에다 가뒀어요. 가두고 나서 군인 4식인 4패, 4조에 4조, 1조, 2조, 3조, 4조, 그 한 조가 4명이에요.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주 삼엄한 경계 근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이중 3중의 파소를 서면서 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아예 베드로 그 한 사람의 양팔에다가 군인하고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시켜 묶어놨어요. 6절에 그런 표현 아닙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군인 틈바구니에서 양팔을 그들의 팔과 그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정말 움직이면 그 지키는 파수꾼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불가능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장정만 60만인데 어림짐작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인구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재물을 마차에 싣고 짐승에 싣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난감한 처지가 된 겁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서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갈 상황이잖아요. 뒤에는 또 뭐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돼요. 애국 군대가 이제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을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고 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얘기가 나와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를 이같이 대하느냐?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그때 애굽에 있을 때 말했었는데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랬었는데 왜 꺼냈냐 이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했었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모양 만드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모세도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14장 15절로 16절 보면은 부르짖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방책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 지팡이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게 되고 그 홍해에서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그것도 짐승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편까지 안전하게 건너서 언덕에 이른 그때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전부 들어오게 됐고 그 애국 군대의 모든 병사와 말들은 병차는 다 물에 수장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혹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더라면 5절에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성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러낸 공동체지요. 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래서 너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 명령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천사에 의하여서 옥을 빠져나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가요. 12절을 보면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이에요. 그 천사가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게 사실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예루살렘 교회 전신이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는 짧은 기도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긴 기도였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어떤 조직적으로 철야 기도 내지 심야 기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철야 기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이 기도는 계속되어진 거예요. 예? 계속되어진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그때도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합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마음을 합해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중요한 키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합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한 그런 형국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로 합심되어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또 많은 그 합심한 기도가 나오지요. 전심하는 기도가 나오지요.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에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도 그 왕국으로서는 도저히 적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이런 난세에 빠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적국은 여러 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그들 앞에 유다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지요. 그래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적군과 싸우시지요. 그리고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찬양하며 나아가라고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하여 패전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을 때 그 군수물자를, 노획물을 가져오는데도 며칠이 걸린 이 기록을 성경에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 민족 말살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에 의하여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은 나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오빠도 그렇게 하시고 유대 민족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3일 금식 기도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역사가 반전되어지는 이 내용이 에스더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런 합심하여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 부대가 있다는 것이 복이지요. 기도하는 자손들이 많은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봉사자, 헌신자가 많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를 이루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밀 특사를 보내신다는 것이 오늘 7절로 9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그 베드로의 추록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할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 기도 세움의 달, 중요한 기도 원리로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합심하여 기도해라,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부탁에 순종했지 않겠습니까? 또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고 그랬어요.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팥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순종을 하니까 묶인 쇠사슬도 자동으로 풀렸고 닫힌 문도 자동으로 열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리면 안 되는, 기도했으면 그 뭘 위하여 기도한 일에 내 삶 속에서 순종이 필요하지요. 그 기도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믿고 그런 쪽으로 나를 복 주실 걸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건강을 간구했다면 건강 주실 것을 믿고 아직은 약한 몸이지만 이 몸을 이끌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때 그에게 건강의 복이 기도한 것처럼 주어지지 않을까요? 능력을 구했다면 능력 주신 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일하려고 하는 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열어주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해의 믿음과 요단강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홍해는
열어놓은 다음에 나아간 것이고, 요단강은 열리지 않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겁니다. 이 차이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열리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나올 때의 애굽 수준의 신앙일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은 가나안 수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왕 믿는 거 가나안의 믿음을 가지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호송될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276명이었고 그것은 많은 화물을 싣고 있는 배였습니다. 뱃사람들은 그 항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는 깨질 것 같고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배에 싣고 있는 물건을 다 버립니다. 물에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전부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계시하시지요. 너는 네가 부탁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 275명에게 자신을 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증언하게 되죠. 그 결과 그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 어쩔 줄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성령으로 내가 변하는 것이고 세상이 이 역사 속에 변화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혼자의 힘으로 어려운 일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과 그 기도의 내용을 서로 나누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일을 위해 교회는, 즉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세움의 달 2월에 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오니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능력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조금 발휘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치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불러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봉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리고 가정들 위해 저들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능력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한 복을 받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오며 앞으로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에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방역 규칙이 엊그제 다시 발표는 한다고 했지만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마시고 역시 예배 후에는 예배당에 여기저기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집에 신속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예배는 이번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오전 10시라든지 저녁 7시 30분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가급적 그 시간에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도 아직 오셔서 자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사순절 이제 셋째 주간이 되고요. 날수적으로는 11일에서 16일이 됩니다. 매일 복음서 2장 읽기를 이렇게 했는데 주일까지 이렇게 2장 읽어 나가면은 끝에 가서 이제 그 장수가 똑같이 안 읽어도 다 읽는 상황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꼬박꼬박 해주시길 바라고 또 고난 묵상하기 그래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일 평소와는 좀 더 다르게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0일 토요일에는 학습 입교 세례문답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은 문답서 가져가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백신 접종이 어제 그제부터 시작이 됐죠. 됐습니다만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방역 규칙을 따라서 감염 예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3월 첫 주일이 되는데 3월 암송 말씀은 시편 100편 3절 말씀이 됩니다. 암송하셔서 또 주일부터 새로운 말씀으로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 세움의 달 기도의 역사 속에 살기를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